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7면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좋은 계절 평안하시고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기쁘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의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멘. 최근 건강하던 친구 목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힘들게 넘기면서 간병하시던 사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라고 위로하는데 그 사모님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남편이 말씀도 잘 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더라도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은 아팠지만은 아픔 중에서도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저는 참으로 숙연하고 또 희망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행복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보석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아픔이요, 절망이요, 고난일지라도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저 2절, 3절 이 부분에서만 보면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말씀 전체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죽음보다도 현재 살아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본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아직 살아있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개보다는 사자가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자가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산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기회가 아예 없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는 것, 그것이 막 영원할 것 같지만 일순간에 다 잊혀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이 땅에서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에 이런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해 놓고 더 살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 살고 싶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을 볼 때에 지금 살아있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당당하게 극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살아있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열심히 삽시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죄를 지었고 악한 일에 빠졌던 것을 그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에게 과거의 죄가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그렇게 우울해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희망의 백성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이가 이미 들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르신 빨리 천국에 가셔야죠 이렇게 한다면 뺨 맞을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천국은 빨랑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다 하고 사명을 다해야 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할 도리를 다해야 우리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감히 뭐 빨리 죽느니 늦게 죽느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자살할 마음이 있다면 그 힘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초를 쌓고 시작하기는 했는데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아가다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을 다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면 포기하면은 그 포기한 인생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레 어떤 환경이나 사람 앞에 겁을 먹고 앉아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살아있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든지 아니면은 가장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 이것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희망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은 먹고 마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상 쓰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내가 즐기면서도 또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거울 얼마나 보고 왔어요? 얼굴에 단장 재려고 하고 왔어요? 에이, 이까짓 인생 뭐 그냥 사는 대로 얼굴 뭐 마스크하면 그냥 대강 가리겠지. 그게 아니에요. 눈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머리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예? 사는 동안 너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 이게 살아있다는 우리의 그런 모습의 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나이 들었다고 자신의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장모님 보면은 80대 중반에 넘어가는데 항상 새 옷 예쁜 옷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예? 그래서 누워있더라도 자신의 보미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가꾸라. 그것이 살아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가족들, 네게 주신 아내, 여러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몫이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얼마나 즐겁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주신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거기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몫을 내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힘든 일 많다고, 속 썩이는 사람 주변에 많다고 인상파로 살아가시는 분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인상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살아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겠습니다. 손가락 내십시오. 손가락 꼭꼭 하고 도장 찍으세요. 복사. 예, 다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기쁘게 살기, 행복하게 살기, 이것이 살아있다는 우리 삶의 증거인 거예요. 저도 결혼 전에 사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되게 인상파더라고요. 다 사진이 보면 다 이렇게. 근데 별로 고민할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황하게 됐던 그런 제 젊은 청춘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참 386 세대는 다 데모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분명 결혼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는 사람은 별로 고민도 않고 늘 한결같은 표정으로 즐겁게 사는데 저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된지. 제가 인상이 순하지는 않았는데 착각인지 몰라도 제가 좀 눈이 옛날엔 뾰족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집어 던졌던 그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울산호계, 꿈을 꿔야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꿈도 꾸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행복한 꿈을 꾸고 즐거운 상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저 귀한 존재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은
똑같은 하늘이라도, 똑같은 풀 한 폭이라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작은 소소한 것에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꽃 한 송이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도 참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리차드 니브라는 이 신학자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인간의 삶은 도전에 대한 용기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낸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육신의 가시, 이게 뭐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주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참 섭섭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 기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 그거 약한 적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은혜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픈 몸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늘 자기도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약점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게 되면 결코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 내 가족 이 자체, 내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주신 가장 행복한 자리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십시오. 대학원 시절에 저는 장애인 선교회 단체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손가락이 잘리고 비틀어진 사람, 하반신 마비인 사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주어진 외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면서 노력하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분들과 토론하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장애인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상 쓴다고
고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살아있음에 주어진 일들에 행할 때도 기쁜 마음을 하고 자신도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홀 곧 죽음에 이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어르신들도 살아 계실 때 해야 됩니다. 효도하려 하니까 어르신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부모에게 참으로 세상에서 주어진 그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일도 내가 하나님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의 변화에 열린 자세로 나아가시고 또 이 먹어가는 이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또 자기 변화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의 그 가장 기초점인 거예요.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일어서십시오.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가정이 일어나고 구역장이 일어나면 구역이 일어나고 곧 우리 교회가 크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전제는 희생제사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바울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산 제물을 내가 당당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별사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서러운 눈물이나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 한 방울 최후까지 남김없이 솟아나고 살아있을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떠나가는 만족한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한 분, 제 목회 멘토이셨던 이순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지막까지 삶의 그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살아있을 동안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암투병 10년이 넘는 동안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그 부분들, 또 이웃의 그 아픈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 목사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고 몸소 실천했던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도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신앙은 신행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힘들어도 주저앉아서 단식하거나 넘어진 채로 있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족에게 주어진 일들, 또 내 세상 속에 주어진 일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힘든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지금 살아있기에 여러분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지 말라는 기도 대신에, 그 연약한 기도 대신에, 하나님 고통 오지 마십시오, 절망 오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참으로 그 겨울이 아름답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겨울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겨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30년, 40년 부부생활, 50년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지만은 인생의 겨울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늘 기다려줄 것 같았는데 아내 없이 찬바람 나는 방문을 홀로 열어야 할 그때가 옵니다. 밥상 차려놓으면 여보 나 배고파 하고 남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밥상을 차려놓아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잘하십시오. 교회 봉사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칠 수 있을 때에 교사로 일하십시오.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올 때가 있고 은혜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자체가 희망이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살아 있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는 것입니다. 기왕 사시는 인생, 인상 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 힘든 인생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자신과 가정,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인생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다는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살아있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살아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살아있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